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감동의 시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동받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누가 감동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름다운 역장이라고 하는 김혜균 씨가 자기 다리가 다 부러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살려냈어요. 자기의 두 다리는 다 사라졌지만 사람을 살려낸 걸 보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분을 통해서 의열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감동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릴 때 제가 연약하고 또 새벽녘 이렇게 일어나면 어머니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를 늘 생각하며 지금도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짠합니다. 어머니가 새벽밥을 지으시고 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놓고 늘 기도하셨어요. 자녀들 잘 되고 남쪽에 창을 내고 살고 좋은 집을 달라고 기도했다. 우리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습이 저한테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희생이 있을 때 감동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늦게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절로 쫓아가서 기도해주고 싶을 정도로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 꺼진 교회의 화장실을 오랫도록 치우고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쓰레기장을 뒤적이며 불에 태우고 그것을 다 치우는 분들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식당에서 늦게까지 같이 일했는데 모든 사람은 다 가고 몇몇 사람이 남아서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미련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에게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주일날마다 찬양 운행으로 수고하시는 귀한 분을 뵐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잘한다 잘못한다 말하지도 않고 끝까지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이나 성가대나 모든 성도들을 볼 때에 목사님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동이 사람이 느끼는 감동이 아니라 주님이 느끼는 감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동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곳곳에 주님이 그렇게 감동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에녹을 볼 때 주님은 마음이 감동하셔가지고 에녹과 동행하기로 시작하십니다. 에녹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에녹 같은 사람을 만날 때 나는 감동이 돼요. 주님은 다윗을 만날 때 나는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감동이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또한 하나님 앞에 노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썩은 세상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주님은 노아를 볼 때 감동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하며 하나님 날년을 시집보내 주시옵소서. 아들놈을 장가하게 하시고 집안이 잘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장수와 하나님 우편에 있는 부귀와 금은 보화와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상급만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아무런 재료를 올려보내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을 시원하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죠. 들어보니까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좀 낫죠? 멋지르자 공산당, 척부수자 김일성,
일천성도 영혼건 천국복음 받자마자 여기 좀 나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시원하게 성도를 시원하게 이런 게 나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느끼어 마음에 움직이는 감동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족들을 전도하는 날인데요. 사랑하는 남편이 감동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머니의 신앙과 눈물의 기도 때문에 감동돼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냥 거칠이로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감동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가서 마음의 감동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을 가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가려주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의 감동을 입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처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받아야 할 것 단 하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주님이 감동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감동받는 것 단 하나는 게 뭐냐? 믿음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백부장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님을 감동케 한 게 뭐냐? 네가 큰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만한 믿음이 있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그 믿음으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나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감동을 드리려면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이 감동하는 건 뭘까요?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감동하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감동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감동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보다 나으니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움직이시면 이치를 따지고 상식을 따지고 내가 앞뒤를 재보고 경우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감동하는 건 뭘까요? 세 번째, 주님이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에 불을 내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 아닌 것들이 망령되이 일컫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며 그 이름을 불러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에게 지지 않는다. 주님은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면 주님이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몇몇 유대의 장로 몇 명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가서 고쳐주려 할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감동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감동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를 갖고 있는 믿음이 주님의 감동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집에서 기르는 종업원들이나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백부장 그 시대에 로마의 장군이고 이방에 있는 하인 하나가 죽어 자빠지는 것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할 수 있고 사실 별것도 아니었고 그 시대 누구도 관심이 없는데 이 백부장은 오늘 성경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자기 아이를 몹시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왜 자식이 늘 부모에게 고마워하죠?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책망이 많은 교회도 복 있는 교회지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임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사랑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랑을 못 받을지라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왔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5절 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그는 하인뿐만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똑같은 표현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는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본래 나사로와 마르다를 사랑하시더니라고요. 주님이 오늘 감동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감동하십니다. 옆 사람 손을 꼭 잡아보세요. 사랑합니다. 말로만 진짜 사랑하시죠. 한번 껴안아 줍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세상에요, 사람들이요, 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다 메말라서 죽는 거예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그죠? 사랑이 없어서 냉랭해진다는 거죠. 교회가 들어와 보면 썰렁한 이유가 있어. 이게 뭐예요? 사랑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사람에게 감동하셨습니다. 사랑의 사람에게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저 멀뚱멀뚱 보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수준에 머무르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은 사랑으로 끝나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가 정말 영혼을 살린다는 걸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사랑하고도 모자란 세상 다투지 말고 살자. 저희 앞으로 손 잡아요. 사랑하고 삽시다. 시작. 이 많은 발명품들이요, 이 사랑 때문에 생겨난다고 합니다. 주전자 뚜껑에 난 구멍이요, 그런다는 거예요. 저녁에 환자가 주전자에 물 끓이는 소리를 막 들으니까 이 물 끓어가지고 이 주전자가 툭툭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 구멍을 하나 뚫어봤더니 싹싹싹싹 나가더라는 거예요. 멍멍이 있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반응을 보이셔야지. 주전자가 그렇게 해서 환자를 통해 생겼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렇게 이 빨대가 있는, 꺾기 이렇게 빨대가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많이 먹는.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환자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잘 주려고 하니까 누워있는 상태로 있는데 꽂은 다음에 딱 꺾어보니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발명을 하나 하더라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니까 주전자 뚜껑도 그렇게 발명되고 이 꺾기 있는 빨대도 발명되고 흙고 인생과 사물과 모든 것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감동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요, 짝사랑이라도요,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참 예뻐져요.
결혼해가지고 신랑 신부들 눈을 보세요. 얼마나 그것들이 괜찮게 생긴다고.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곳에 주님도 감동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의 풍성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백부장처럼 이방 사람도 사랑하고 점점 사랑하는 것이. 저는 베트남에 너무 많이 가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목사님. 올해 또 갑니다. 3월달에. 그런데 베트남에 처음 갈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는 못 사는 사람, 나는 잘 사는 사람, 저것들은 좀 그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갈수록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화인류학을 잘 배우지 않은 사람이지만 가면 갈수록 나의 잘못된 생각은 고쳐지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듣게 되고 돌아나 뭐라나 버릴 것 없는 사람들로 제가 느껴지는 것은 저는 전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면 갈수록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감동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에서 사랑으로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성가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직장에서 사랑으로 감동시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미워하면요 저 사람도 미워하는지 알아요. 똑똑한 제 왼간이 하는데 서로 알아요. 몇 사람 한번 쳐다봐요. 나 좋아하지? 시작. 아이고 이렇게 친이라고 별로 다 알아요. 다 알아. 분명히 알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뭘까요? 사자나 곰을 생각하는데 우리 그 동네에서 자주 보는 왕따 당한 고라니라고 합니다. 고라니가 초식동물로 아주 순한 동물인데 일단 왕따를 당하면 반감으로 맹수로 돌변해서 어떤 맹수와 싸워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떠나 악한 마음을 먹으면 어떤 맹수보다 악해집니다. 그 악함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랑이 식어진 사람은 맹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눈 하나 깜빡하고 악을 저지르는데 앞장선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못한다 해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못 믿게 해도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한번 따라서 감동 먹고 싶다. 할렐루야. 무슨 감동이 우동인 줄 알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먹고 살 때 우리는 정말 좋은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에베소 교회에 사랑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은 남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목장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사랑을 할 때 감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감동시켰던 백부장의 놀라운 사랑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축복이라고 하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고 안수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나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하시면 멀리 있는 지옥에 있는 딸들과 아들들이 복받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딸들이 잘 되고 아들들이 기독사에서 잘 되고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동의 믿음은 시공을 초월했어. 지역을 초월했어. 여기서 축복하니까 저기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축복하니까 저기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말씀만 하사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어 이도록 가라면 가고 저도록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나 같은 하급장교 즉 백부장의 말도 말 한마디만 하면 군인들이 막 움직이는데 이 만물과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한마디에 그까짓 질병 하나가 안 낫겠느냐고 못 고치겠느냐고 강력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의 믿음에는요 절대 조금도 불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 나의 예배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되시기를 원하나이다. 감동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감동이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부흥회를 목사님이 자주 나가니까 부흥회 나가서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새벽에 숙소에서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가려고 하면요 차가 고시가 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일찍 나가기 경쟁하는 거예요. 왜? 인전 저 사람이 나한테 감동을 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감동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그분도 감동을 먹어. 예를 들어 4시 반에 만나기는 내가 4시 20분에 나가지. 주님이 덜덜덜 끌고 있다가 하면 강자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고 나오셨냐고 그 사람이 감동을 먹어. 나도 가만히 앉아있다 나가보니까 그 사람한테 감동을 먹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3번만 내가 일찍 일어나면 감동을 저 사람이 먹을 텐데 나도 저 사람한테 감동을 좀 주자. 30분에 만나자고 10분 먼저 나가니까 그 사람이 감동 먹고 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10분만 먼저 나가면 저 사람이 만날 때도 감동을 먹을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감동이 사라진 시대예요. 무책임한 것들만 막 넘치는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처럼 감동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가는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나. 나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아 광정교회에 숨어 있었구나.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숨어 있었구나. 우리 주님이 정말로 감동할 만한 믿음은 성경을 아무리 쳐다봐도 몇 명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름도 없는 이방 사람이었던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주님 앞에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하나 하는 모든 짓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방 군인의 믿음은 얼마나 깊고 철저하고 투철한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먼저 믿은 이스라엘에게는 이와 같은 감동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을까요? 뭐 이런 거예요. 이웃집 아이는 늘 시험만 보면 100점을 맞아봐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은 늘 40점을 맞고 와. 그것도 그냥 오면 괜찮은데 대견하는 것처럼 시험지를 들고 오면 엄마 나 40점 맞았어. 동네방네 다 알게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속이 감동이 될까요? 상할까요? 아마 속이 상할. 저놈은 60점 맞아 100점 맞아 오는데 내 아들은 제가 40점 맞아. 예수님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이방 사람도 저런 믿음이 있는데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저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 땅 그
그 가버나움에서 전도했을 때 듣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 모든 권능과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눈물로 회개했을 것이라고 그들의 믿음을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켜 드리십시다. 두로와 시돈은 바알 숭배 중심지고 이방 문물의 중심을 이루는 곳인데 이방인도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냐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감동 있는 믿음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드릴 때도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 한 번 해도 감동 있는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도 기왕이면 감동 있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감동을 주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역사해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나갔더니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천지는 변하고 없어질지라도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몸무게가 1.1핵이라도 안 틀린 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대로 되어야 되지.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감동은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집안이 깨끗해집니다.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먼지 하나 없는 좋은 집을 갖게 됩니다. 고마움도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희생과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 때문에 항상 집이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희생의 십자가를 지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주님께 나가 말씀도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 집에 오는 걸 원치도 않고 나았게 했습니다. 그 하인이 나섰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인이 제일 먼저 들었겠죠. 하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한번 쳐다보세요. 하인이 눈물을 아마 줄줄 흘리면서 좋은 주인. 내가 어쩌다가 저렇게 좋은 주인을 만난. 그 하인이 일어나서 아마 탕자처럼 어마어마하게 백부장이 헌신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다가 아마 죽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감동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죽었다는 얘기, 사기쳤다는 얘기, 거짓말했다는 얘기,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잘못되고 아무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그런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 여러분도 망하고 저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개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감동의 얘기가 들려오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고 소망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는 감동적인 얘기가 들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병들고 약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하시고 건강이 됐다는 감동적인 얘기가 들려오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질병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해 주시더라고 하는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삶은 회복의 삶입니다. 하인의 회복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 삶이 회복되고 눈먼 자들이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안전병인들이 회복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멸망받을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때에 감동받습니까? 전혀 쓸데없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입니다. 회복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찾는 것입니다.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몸이 회복됐다는 게 뭐예요? 옛날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은 주님을 최고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또한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주님만이 절대자요, 주님만이 영원한 자요, 주님만이 만병의 치료자시요, 주님만이 나에게 기쁨 주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장교의 명령에 부하가 복종하고 주인의 명령에 종이 복종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명령을 누구라서 거스르겠느냐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을 감동시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정말 이 밋밋한 세상에서 그냥 살아갈 게 아니라 감동을 주고 감동을 먹고, 오늘 특별히 가족들끼리도 감동을 주는 특별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